4월 18일입니다. 사실은 한 분을 좀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수고하신 것 같은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도 이렇게 하시는데 수요일마다 반주해 주셨던 이 박은희 자매님 계시는데 이제 모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독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짧게는 1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열어주시면 또 독일에 계속 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1년 후에 다시 봤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오늘 사실 이 반주하는 또 날은 오늘이 또 이제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생활 또 잘 하시라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시라고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는 게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그를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실을 만들게 하고 그에게 엎드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들에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46장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우상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지 못하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또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바벨론과 또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크고 강성하게 된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이 우상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여기에 승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벨론에게 힘이 있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능력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진정한 신, 진정한 능력, 진정한 힘과 진정한 권능은 나에게 있다, 나만이 진정한 너희를 인도할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음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씀은 이 땅의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바벨론의 도성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힘없어지는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우상과, 혹시나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잘못되어 있는 나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내려놔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상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서 우상, 대표적으로 둘의 우상을 나옵니다. 벨, 그다음에 느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벨은 한마디로 바벨론의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 그러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주님이시다 할 때 이 주가 다른 바알의 그 애굽의 우상에서는 바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주와 같은 우상이 바로 이 벨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의 아버지 꼴이 되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느보는 이 벨의 자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학적인 것, 그 당시에는 천문학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이 벨과 느보는 다른 신들에 비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침략할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먼저 이 우상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우상들이 구부러질 것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벨,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이 느보가 엎드려지고 구부러져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라고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렸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나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의미라는 것은요, 신년 축제 때 이 두 신상을 수레에 이렇게 싣고 성 안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복을 기원하는 의식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실렸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실린 거예요. 이 우상들이 그 백성들에게는 이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실린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1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실렸다는 것은 이제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이 우상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우상은 우상이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나무 덩어리인 거예요. 이 돌덩어리와 나무 덩어리를 그냥 수레에 실어서 그냥 버리려고 하는, 또 다르게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실렸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다른 것에 의존하다라는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상이라 그러면, 신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힘과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수레와 같은 것에 의존하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엎으러지고 고부라져서 짐승과 가축에게 이렇게 수레에 실리게 된 이후에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결국은 이 짐승들이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짐승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따가 이제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도 우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고 있지만, 우상은 본인 스스로 힘으로도 설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힘으로도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존재를 백성들은 좋다 하고 힘이 있다 하고 떠받들고 숭배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에 많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아니한가. 이게 대표적인 것이 돈인 것이죠. 돈인 것이고 또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많이 의지하고 싶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이거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인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많이 고백을 하고 계시지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 외에도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과 자녀가 나에게 힘의 의존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혹시 내가 바벨론 백성들처럼 잘못된 것에 의존하고 있고 잘못된 것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아니한가, 혹시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는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특별히 3절 4절 말씀이 전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과 그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태어남으로, 그다음에 안겼고, 업힌, 그다음에 4절 말씀에 가면 품을 것, 그다음에 업을 것, 또 품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생각은 잘 안 들고 그냥 어머니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도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요, 이상적인 어머니를 생각하셔야 되지, 때로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는 어머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고생하시죠. 저도 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어머니의 이 지극적인 헌신은 참 대단하구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챙겨야 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태어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안고 품고 지키는 그 어머니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3절과 4절 말씀 제일 끝부분에
이 모습들을 하게 되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키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맡아서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후손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태어난 것도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그럼 키워주실 것인가 봤더니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되기까지도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힘 떨어질 때까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정승의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장식장에. 이 말은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나랑 놀아주고 싶어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돈도 주는 것 같고 힘도 주는 것 같고 늘 보살펴 줄 것 같은 마음이 있었을 때는 엄마 아빠에 대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모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때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외면하는 그런 패륜과 같은 모습들이 인간 세상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는 다가오지만 힘이 없는 것 같을 때는 별로 다가가지 아니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노년이 된다 하더라도, 백발이 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실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정말 선택한 내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애를 바라보면서도 그럽니다. 제 애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씩 제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특별히 둘째를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서는 예쁜 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난스럽게 아유 못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에게서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돈이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품 안에만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이 없고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킬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내 눈에 보이는 신은 저 우상, 특별히 벨과 느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벨론의 신들이 더 크다라고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누구에게 너희가 비교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이 우상의 헛됨과 무능함을 지적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면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보십시오. 그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돌이 됐던 나무가 됐던 여기에 이제 치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금과 은을 저울에 달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도금장에게 줍니다. 우상을 만들어주는 장인과 같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도금장이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것을 들어서 어깨에다 들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본인 힘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고 가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놓는 게 어떻게 신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이라는 것은 이만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만하게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 이제 벨과 느보는 대표적인 신이기 때문에 한 4, 5m 정도의 엄청난 큰 신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내 계획에 의해서 이만하게 만들어 주세요, 치장은 이렇게 해주세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고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만든 게 우상이요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그 우상과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우상 또한 엎드러지고 구부러져서 그냥 가축에 실려 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게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내가 만드는 것들이 사실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보면요,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돈도 인간 세상이 만든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명예, 권력, 이것도 인간 세상에서 만드는 거예요. 인맥도 마찬가지죠. 인간 세상에서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존재, 크게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허무하게 없어지는 존재가 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다 우상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업어주셨고 영원토록 지켜주실 네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구나, 나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만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이게 비유해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너희는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음이 우리의 물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세상 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냐라고 물으면서 결정하거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거라라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실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일평생 나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세상 의지하고 싶은 마음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안아주셨기 때문에, 품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이토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힘, 내 눈앞에 보이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누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오늘 하루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주시며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고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커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커 보이는 힘과 능력과 인맥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힘은 잠시 있다가도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업어주시며 영원토록 지켜주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눈앞에 온전치 못하는 현실 때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힘과 능력이라는 이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안에만 온전히 가는 일평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며 업어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